신명기는 모세가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는 참 독특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모세의 삶은 명확하게 3등분할 수가 있어요. 예, 태어나서 40세까지는 뭐로 살죠? 애굽의 왕자. 여러분 이 당시 애굽은 잘 아시죠? 세계 가장 강대국이요. 제국이었어요. 제국. 위대한 제국. 가장 찬란했던 문명. 모세 때 그랬습니다. 그 왕자로 자라난 게 모세예요. 진짜 힘 있는 어머니, 진짜 강력한 어머니 밑에서 애굽의 왕자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자랐으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풍성하고 부요롭고 힘 있고 명예롭고 능력 있고 뭐 하여간 가진 거 다 갖다 붙여도 돼. 뭐 모든 왕자의 교육을 받아서 왕도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모든 지성이 탁월했을 것이고 뭐 뭘 말해도 최고의, 그것도 몇 살까지요? 40세까지면 인생 중년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룬 거죠. 다 이룬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 당시의 평균 연령이 40세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인생 다 왕자로서 산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경비병을 모세가 어떤 민족주의 속에서 때려 눕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적들에게 걸리게 돼서 쫓기는 입장이 되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에서 갑자기 도망자가 되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세부터 몇 세까지요? 80세까지 양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도 양치러 가다가 이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치기로 살아요. 여러분, 산이 높으면 뭐가 깊어요? 골이 깊어요. 앞에 위대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뒤에 가난하고 결핍되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게 더 고달파요. 왜냐하면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면 그게 전부니까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뭐 양치고 이렇게 광야에서 뛰놀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데,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수많은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경험한 탁월한 사람이었잖아요. 군사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통하는 문명이 제로인 양하고 그냥 광야에서 던져져서 사는 생을 살아야 되니 얼마나 무력했겠습니까?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몇 세 때 부르심을 받아요? 80세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돼서 120세까지 쓰임을 받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도자로, 족장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삶이 3등분이 돼요. 이제 기가 막히게. 그런데 왕자, 제국의 왕자, 광야의 양치기, 하나님의 사람, 족장, 그러니까 가장 부유에도 처해보고 가장 빈궁한 어떤 쓸모없는 인간 같은 처절한 그런 곳에도 처해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진짜 천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도 쓰임받고 밑바닥에 던져져서 세상에 그렇게도 살아본, 그러니까 쓴맛 단맛 산전 수전 또 다 경험한 그런 사람으로서 120세 된 진짜 인간의 모든 삶을 너무너무 오래 살아본 그런 분이 행복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9절에 쫙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복이 뭔지. 예? 뭐가 행복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뭐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중노동하고 성을 짓고 뭐 그러면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예. 애굽의 그 조직적인 그 군사적인 틀 안에서 딱 복속이 되어서 붙잡혀서 꼼짝 못하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종살이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태어났을 텐데 가장 좋은 아론, 아론, 레위지파, 예를 들어서 레위지파 속에서 태어나든 유다지파에서 태어나든 루벤 장자죠. 루벤 장자지파에서 태어나든 어떤 가문이든, 그래서 그 재물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걸 뭐 다 가지고 있었던, 물려받았던, 몰래 어디다가 이제 전수받았던, 돈이 있든 없든 가문이 좋든 어쨌든, 그러니까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맛있는 걸 먹는지 안 먹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이들은 전부 뭐예요? 태어나면 노예고 죽도록 일하다가 어느 순간 죽는 거예요. 일하다가 힘들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지쳐서 죽든지, 그렇게 죽는 인생이고, 거기다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너무 번식이 빠르니까 남자들을 태어나면 나일 강물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남자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도 노예, 못 살아도 노예, 가문이 좋아도 노예, 가문이 안 좋아도 노예, 잘 먹어도 노예, 안 먹어도 노예, 몸이 멋있어도 예뻐도 노예, 안 예쁘고 뭐 그래도 노예, 뭐 배워도 노예, 안 배워도 노예. 이 모든 백성은 노예로 태어나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기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운명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셔요?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와, 죽을 운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 구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소유와 관계없이, 어떤 인간 관계와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 다 초월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구원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죠. 성경의 역사적 사실적 기록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건 비유죠. 우리에게 인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라고 태어났는데 어디로 가요? 지금 살라고 태어났는데 지금 어디로 가요? 모를 땐, 어릴 땐, 젊을 땐 이게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 눈을 뜨면 살라고 태어났는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라고 먹는데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잘났어도 죽고 못났어도 죽고, 많이 가져도 죽고 안 가져도 죽고, 잘생겨도 죽고 못생겨도 죽고, 외모가 찬란하게 어찌됐든 S라인이든 B라인이든 모든, 하여간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죽어 가는 거를 본인이 알죠. 그래서 이걸 감추려고, 그걸 잊으려고 그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죠. 이 톨스토이 인생론 비유를 보면 거기 사람이 쫓기다가 큰 우물 같은데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중간에 나무에 턱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위를 보니까 쫓아온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올라가면 죽고, 밑에를 보니까 구렁이들이 그냥 엄청난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면서 떨어지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 중간에 턱 걸려 있는데 거기 보니까 끄트머리에 나뭇잎에 꿀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꿀을 빨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 자세히 보니까 이 나무가지 끄트머리에 하얀지와 까만지가 사각사각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그 신세.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까만지 하얀지는 낮과 밤이죠. 세월이죠. 예. 근데 그런 상황, 죽을 운명에 놓여진 이걸 잊고 거기 끄트머리에 있는 꿀을 빨아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돌스토이가 비유한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을 운명에 놓여 있어서 뭐를 갖든 뭐를 먹든 뭐를 이 땅의 명예 권세를 다 갖든 죽을 운명에 놓여진 인생이었는데 이것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죽음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 그 죄와 죽음의 모든 형벌과 두려움을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싸셔서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동서남북 남녀노소 뭐 흑백 황홍 따지지 않고 그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모든 죄가를 씻어주시고 영생을 사는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시니 우리를 영생으로 자유로 구원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지금 그걸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대단하다. 이 세상 것, 사라질 것, 없어질 것, 빈손으로 오면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는 인생, 그게 전부라고 마치 저녁나절 엄마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제 어서 와라 부르면 손에서 놀고 있던 장난감 다 던져두고 어머니가 부르는 집으로 돌아가듯이 인생 이 땅에서 수많은 것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서 어느 날 얘야 돌아와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게 무엇이든 간에 놓고 천국으로 돌아갈 우리네 인생들, 근데 갈 곳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진짜 이 구원을 받은 자는 행복자입니다. 이거를 그냥 누구든지 거저 주시니 예수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니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누구냐?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여호와.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과 주가 있습니다. 빛난다고 다 빛이 아니듯이 세상에 3억 3천만 개 이상의 많은 신과 주와 주인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냐면 여호와십니다.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이분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한평생 살다가 죽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예요. 야훼를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여호수아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가 뭐예요? 예수아가 됩니다. 이 예수아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십니다.
그 인격신이셔요. 유일신. 유일하면서 인격적이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격적이라서 우리의 인간의 고난과 아픔을 친히 채우려 하셔요. 그러니까 멀리 계신 기계적인 신,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멀리 그냥 나를 구원해 놓고 마는 그런 신이 아니셔요. 그분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절규와 눈물과 한과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직접 성육신에서 체휼하신 하나님.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죄지은 창조품, 죄지은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러는 그 신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 여호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체휼하셔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프고 통증이 날 때 주님을 부르면 그 주님 응답해 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여호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진짜 주요 참된 신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왜 행복하냐고 모세가 선포하냐면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해서 정말 행복한데 그분이 너를 돕는 방패시고 그 다음에 내 영광의 칼이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놓고 그냥 홀로 던져두는 분이 아니라 너의 인생길을 함께 해주신 방패가 되어서 고난 환난 어려움 올 때 막아주시고 칼이 되어서 내 대적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너는 높은 곳을 밟는 그런 힘과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는 그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의 외로운 삶 속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 길을 같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주님께서 애굽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게 이제 오늘 3부 예배 때 세례를 받는데 홍해를 갈라서 물 속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게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게 홍해에 길을 내시고 걷게 하시고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야 니네 구원했으니까 니네 알아서 가라 이렇게 던져두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 더위 막아주시고 밤에 추위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 광야에 몸 먹을 게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보내주셔서 때를 따라 굶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발에 신 옷에 이 옷 헤어지지 않고 닳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수 보호막을 착 해주시고 목마를까봐 반석 쪼개가지고 물 쫙 내려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여기까지 다 함께 해주시고 가나안 정복해 들어갈 때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시고 다 천군 천사 보내셔서 일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노예 백성 무슨 싸움을 할 수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 그들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가나안 7족속 다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그 연약하디 연약한 인생을 가나안을 차지하는 은혜를 내려주신 여호와,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띡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삶의 굽이굽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시고, 외롭고 지쳐서 어둠 속에 던져져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세상 사는 게 안 힘듭니까? 혹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 사는 게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힘든데 더 힘주시는 주님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는 거죠. 애기 길러보세요. 안 힘든가? 예? 옆에 아파 보세요. 내 몸뚱이 아파 보세요. 안 힘든가? 애들 말썽 부려보세요. 안 힘든가? 다 힘들어요. 아유, 다 힘들더라고. 아이고, 진짜. 예. 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겁나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수 붙으면 그걸 다 이겨낼 힘을 주셔요. 외롭고 힘들고 어두울 때 여기 와서 울고 앉았으면 주님이 아들아 힘내라, 그 지혜를 주셔요. 괴롭고 외롭고 허전할 때 주님 앞에 딱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셔요. 함께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시고 대적을 밟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함께 하시고 이분이 구원을 해주시고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니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풍파 삶의 질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세상은 소유가 행복이고 세상은 관계가 행복이라 하지만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은 우리들이 뼈저리게 온 인생을 통해서 체험한 것들입니다. 그건 삶의 편리, 삶의 조금 윤택, 그걸 더할 뿐이지 행복은 거기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압니다. 행복은 지나가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간의 쾌락일 뿐이지, 순간적인 찰나의 향락일 뿐이지, 영원한 행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 품고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